어제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역사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묵상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사실 섞여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치유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19절부터 그 다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부분의 내용은 어제 묵상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 뒷부분의 내용,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문제는 내일 말씀과 사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큐티책에서 이 내용들을 한 단락으로 묶어두었으니까 오늘의 이 두 말씀을 한번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 기적을 한번 살펴보죠. 어제 말씀의 두 치유가 아주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인 치유의 사건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치유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치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칭찬하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한 다음에 이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은 채로 전적인 예수님의 긍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긍휼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그 집에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아시고서 치유하기 위해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그 집에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걸 보신 겁니다. 이 베드로가 아마 장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 베드로의 집의 안주인은 누구냐 하면 장모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사실은요, 이 근동의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본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귀한 손님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접해야만 하는 어떤 집주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장모를, 그녀를 순수한 긍휼을 가지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종들었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 원어인 헬라어 단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같은 표현을 안 쓰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 왠지 좀 더 수동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수종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이 단어를 가급적이면 같은 단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신약에 대한 새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예수님께 쓰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바꿔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 안주인으로서 집에 온 손님에게 행해야 될 의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열병으로 앓아 누워서 안주인의 의무를 할 수 없었던 그녀를 치유하셔서 그녀가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이 의미가 이해되시죠? 이 사건 속에서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겨서 낫게 하셨고요. 그녀를 긍휼히 여겨서 낫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녀는 결국 그 치유를 통해서 자신이 원래 행했어야 되는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의 첫 번째 치유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교우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만, 없으시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좀 악의적이란 말이 너무 좀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냉소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따지시는 분이신가? 예? 다른 치유 사역 때는 믿음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만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는 뭐 믿음의 고백도 듣지 않으시고 그냥 전적인 긍휼로 치유하시다니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했던 것인지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치유 사역을 소개하는데 역시나 긍휼의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무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16,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치유에 대한 보고 안에도 믿음의 고백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고,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씀으로 귀신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특유의 구약 말씀 인용이 나타나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도 역시나 베드로의 장모와 마찬가지로 연약함을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무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돼 있고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그래서 떠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다른 비슷한 말씀에 이유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왕으로 삼으려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치유가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다라는 어제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유추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왕이든 뭐든 어떤 좋은 표현으로 뭐 포장을 하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어떤 일종의 비상약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뭐 왕으로 삼든 뭐로 삼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보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데몬스트레이션인데 그런 어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셔. 아 우리의 의사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지.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곁에 늘 있으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겠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의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예수님께 진실되게 들리지 않았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서기관의 고백은 그 앞에 무리들의 그 고백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와 우리 왕으로 삼자.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제자는 장례가 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다른데요. 그의 어떤 그 문제점을 교정하신 다음에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만큼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으셨는데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지는 않으셨는데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네 가지 두 가지 치유의 기적과 두 가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이도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고백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가지 대조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치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지회 안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반면에 몰려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예수님을 애워싸고 으쌰으쌰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는 것으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서기관과 제자의 대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실됨이 전혀 없었고요. 반면에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가 나서 그 장례를 치르는 문제로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심에 반응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요? 그냥 우리 삶 속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뭔가를 일으키시면 아이고 감사하다. 거기서 혹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행사의 그 본뜻과 의의를 우리의 삶을 향하고 계시는 그 따뜻한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에 과연 진심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똑같은 그 섬김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치유를 받은 이후에 그 치유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과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진정성이 있을 때에는, 이 고민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가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나 그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그저 감탄만 하고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참된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의 뜻을 거기에 맞춰달라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뜻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진심 속에 분명하게 응답하고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